성경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는 책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나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이 땅이 줄 수 있는 영광, 마귀가 그렇게 소개하는 이 땅의 영광 수준을 아는 것이 세상 학문이고 이게 세상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이 땅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들이 이 땅, 그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꼬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종들이 구원받는 걸 가리켜서 땅에서 선택되어 가지고서 구속받아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생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였거니와 마지막 아담, 그건 예수님만 얘기하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들에게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들에게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입니까? 그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 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셨고 우리는 누가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에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에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종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년 지나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게 되면요, 이 요한자가 붙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출생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그 아담에게도 은혜가 있잖아요. 아담도 땅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이거 처음 열매 들러서 생혼이 되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 이거는 땅에 속한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사 그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같은 약속에 동참을 시켜야 시켜요. 이거는 뭐 은혜 위에 은혜죠. 그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 은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건 개혁성경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신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딱 하늘이지 않아요. 이 태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혼인데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혼의 생명의 그 질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속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수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영생수는 성령이시잖아요. 내외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죠. 영생수가 흐른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실상은 이걸
이거는 땅에서 호흡, 생기의 호흡을 받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은 땅이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서 그 땅에 속한 혼이 살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생기라고 하지. 그게 성령님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만약에 아담에게 생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이미 하나님 씨가 들어가지고 땅에 있어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는데 마귀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안 썼죠. 근데 그 아담의 혼은 태초에 천지의 땅에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자연계의 이 땅과 분리가 되기 전에 영계에서도 땅이 있었거든요. 하늘과 땅. 그 땅에서 나온 존재가 혼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쏟기 전에 이미 흑암 밑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다는 말은 그때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이미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의 육체 속에 들어왔어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된 그 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죄가 없었었지, 지상에. 그런 흙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왜 지은가 하면 그 혼이 흑암 밑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미 생각으로 이미 지어서 안 지었어요. 짓는 거예요. 사단도 이미 흑암으로 있을 때 이미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흑암이 바로 죄의 뿌리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존재가 루시퍼예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구나 말이야. 네가 바로 그 흑암이었다는 얘기예요. 흑암으로 지었을 때는 완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 혼안에서 그 살게 되니까 그 기질이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요, 그 사단에 대한 사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은 네가 화강석 사이에서 거룩한 산 위로 오르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과 연결된 하나님의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도 네가 처음에는 화강석 사이로 오르내리면서 거룩한 성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네가 마침내 높은 자리를 탐했다. 그거하고 창세기가 무슨 상관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이 바로 자기 흑암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니까 육체 입고 나타났네? 근데 네 밑에 있었지. 그러면서 자기 불의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고 마침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안 죽였어요? 그게 처음 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인데 시상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초자연 세계가 이제 수십억 년이 지나갈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계로 내려온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려올 때 이미 신석기 시대가 진행되면서 목축업이 발달해서 발달 안 했어요. 발달했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인이 그 여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한 것이지, 아담이 그 사이에 무슨 아들, 딸을 많이 낳았길래 저 집안 딸하고 결혼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성경 해석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면서 이미 땅에 많은 민족들이 그 구석기 시대, 뭐 옛날 시대, 고대 선사 시대를 지나서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쭉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제 살만한 세대에 그들을 보내야 한 거네요. 근데 내보낸 거. 그러니까 이제, 저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고기가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고기가 진원지가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가인이 그 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이 나중에 누구하고도 결혼하게 됩니까? 셋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된다 그러죠.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 나타나는 거지. 네피림의 혼혈 자손도 가인과 거인이 붙은 게 있고 셋의 후손이 거인과 붙은 게 있어요. 가인이 붙은 거는 그건 적그리스도 뱀의 후손으로 막 자라나는데 셋은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셋의 후손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노새 순수 거인인지 네피림인지 아니면 혼혈 네피림 여자인지 하여튼 짬뽕이 돼가 들어오게 되니까 노아만 거기서 딱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가지고서 그들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뱀의 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왜냐하면 아담이 그때 혼이 이미 죄를 품고서 육체 안에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예요. 마치 그거는 루시퍼가 본래 뭐 미가엘하고 같았는데 갑자기 타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불의가 있었는데 드러났다.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첫째 날 빛이 드러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는 빛,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즉,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자연계의 빛이 아니고, 왜냐하면 첫째 날은 그 자연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형성 안 돼 있어요. 자연계는 언제 형성됐어요? 둘째 날이잖아요. 궁창으로 이게 나눠질 때 나타난 것이고, 첫째 날 빛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빛입니까? 영계의 빛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빛이에요. 빛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은 뭐를 비교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그 흑암은 땅에 속하여 이거는 바로 어둠의 씨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뭐가 드러난다고요? 생명의 빛의 씨가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때 시작된 것이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빛이 없을 때는 흑암이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담은 출생 근원이 어디예요? 흑암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냐 빛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흑암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생겨서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 전에 예정됐다고 하는 말은 장세 이후에 흑암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 아담은 장세 이후에 흑암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이 나온 겁니까? 사단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이 수면 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담의 후예들은 흑암이 있는 물 밑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심판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물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심판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아담의 후에는 이미 육체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혼이 흑암 밑에, 즉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신약시대 표현은 일곱 귀신 밑에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11장, 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 모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예외가 아니고요. 모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잖아요. 모두를 다 그 심판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두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가 나타난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빛의 자녀로 할 것이지 왜 흑암이냐?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기조물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 거는 빛이요, 빛 아니요. 빛 아니요. 근데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죠. 나무나 돌이나 뭐 산이나 뭐 이런 행성들은 다 하나님 밖에서 지은 건데, 뭐 인간도 뭐 전부 다 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만 나와야 되는 법이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여타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귀한 존재를 만들 필요가 있어야 안 있어요? 그거를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예요. 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빛이지 하나님 바깥은 빛이요 빛 아니요. 하나님 밖에도 빛이라 그러면요, 자연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둘이가 돼버려요.
요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무도 하나님이고 뭐 산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완전히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바깥은 다 흑암이 흑암 아니에요. 흑암이죠. 이거는 괜히 하나님이 괜히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빛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아닌 것은 빛 가운데 있어야 안 있어요. 안 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흑암 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은 흑암 밑에서 죽으라고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하려고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하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육체 안에 있을 때 문 밑에 있었어 안 있어요? 있었는데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잖아요. 땅에서 난 자들은요 그 자체가 피조물로 끝난 것이지 그게 다시 다른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빛들의 자리는 구원자가 되라고 주는 것이지 그들도 죄인이면 뭘 주는 자예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처음에는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도 그들은 그 빛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에게 빛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에는 그 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래 우리가 거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면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는데 가면을 확 벗겨버리니까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돼버린 거고 아담은 가면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실상이에요. 실상 아니에요. 실상이니까 흑암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종이거든요. 야곱의 부회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숭배 체질이거든요. 흑암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체질이라고요?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우상숭배가 많으냐? 그게 출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주관자가 된다 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우상숭배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계명을 준 거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고 뭐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또 안식일을 하라는 말은요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7일 안식이라는 말은 6일째까지는 이 땅에서 창조잖아요. 7일 때는 하나님이 안식한다. 그게 예언적인 거거든요. 창세기. 만약에 그게 완성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안식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안식할 때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연왕국 때에 이제 안식할 때가 온다. 그게 7,000년째 오잖아요. 그죠? 노아 때로부터 7,000년이잖아요. 7,000년째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가 이제 부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이 와야 하나요? 올 때 그 종들이 그 안식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게 제7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 금요일 지나서 이제 토요일 하는 거라. 이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거고 하나님이 이제 안식할 때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시려고 이제 종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십계명 속에다가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서는 해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제 집에 가만히 밥이나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가서 막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말이야 소경들이 눈을 뜨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고 말이야 그 병 고치는 의료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식에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면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들에게는 7,000년을 기다리란 예표로서 안식일을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로서 그들을 살려내야 국간을 통해서 선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안식이 와야 하나요. 오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 그걸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또 지금 유대인들도 뭐 안식일을 지키느냐 뭐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열려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겨서 안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침례하지만 물러주는 침례만 하면 우리도 침례교가 완전 율법 침례교가 돼버려요. 근데 성령 침례,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율법 침례가 필요하네요.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교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파를 하나님이 다 와해시켜 버려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헐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헐어버린 걸 너는 와 다시 세우느냐?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종과 아들이 서로 막대기가 서로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야 부흥이 오는데 지금 서로 안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죠? 한 막대기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요셉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란 말이 붙어요. 그거는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둘이 한 나무가 된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땅의 영광, 이 우상숭배를 왜 그 종들이 하는가 하면요, 땅의 영광을 구해야 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보면은 형통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안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형통신학의 배후는 마귀예요, 마귀. 그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형통의 신에게 절하라.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형통신학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WCC나 WEI 이런 데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들이 쏟는 부분이거든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형통신학,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가르치고 대언자고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이름 날리고 형통한 게 있어야 했어요. 있거든요. 그게 배우가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불법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인가?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귀거든요.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내 앞에 절하라고. 이 땅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WCC잖아요. 지금 그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섞여 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도 구하면서 그래도 땅의 것이 좋은 것도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이 다 와버리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구분돼요, 구분한대요. 확 구분됐어요. 왜 구분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서는 추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의 복이 영광이거든요. 하늘의 복,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도 그들이 이제 땅에서 구속받아 처음 이건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시온성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부활체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땅의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요? 이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걸 자꾸 해결하고, 그건 땅에 속한 어떤 육신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얘기만 해도 본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종들도 이제 본성이 바뀔 때가 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육신의 속성 따라서 자꾸 해결을 해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하고. 그것도 물론 해결을 모를 때는 하지만 그게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쳐지지 않는 그 환멸감이 와가지고서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죄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거 육신의 속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로부터는 이 부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모세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율법을 들었지만 그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끊어진다 되거든요.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법이에요. 육체가 저주받는 것이지만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이 종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육체와 상관된 법이 아니라 네가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둘째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율법은 영원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도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왕국의 복음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생기는 땅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형통하는 복은요 다 땅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땅에서 오는 복으로서는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영생의 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결합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걸 인지로서 듣고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요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인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왕국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막 전하니까 종들이 와가지고서 마음에 찔렸잖아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율법을 많이 들었을 때는 자기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찔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관련된 이 부활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추수하려면 그들도 부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할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증인된다는 말은 무엇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가 땅에 있는 형통의 복을 전한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슨 복음을 들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혈과 육으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저는 왕국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고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종들도 부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에서 율법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그런 신학이 사조를 이루었잖아요. 아이고 잘 될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건강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된 사람 많은데 다 지옥 가고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원한 왕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 종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은 부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속성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참 다 부자 되고 잘 살 것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3박자 구원도 있고 뭐 맞잖아요. 뭐 지금 10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 때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추수가 안 돼요. 추수가 안 되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 영원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이게 추수의 복음이거든요. 추수의 복음 왕국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왕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왕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추수의 복음이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종들이 부활에 이르는 왕국 복음을, 추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 초에부터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영광이라는 건 땅의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까? 하늘로부터만 오는 그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땅에 속한 몸이 뭐로 바뀐다고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부활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 부활의 전문가, 도사가 돼야 돼요. 이 사도라는 말은 부활의 전문가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뭐 잘 되고 그래 죽어서 전당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많이 간 거예요. 이제는 추수시대이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거든요. 부활할 자들만 추수해요. 추수 아니에요. 추수하지 부활 안 될 자들은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라 심판의 부활이라. 그거는 쭉정이 부활은 그건 진짜 부활입니까? 그거는 불태우는 부활입니까? 그 불태우는 것이 부활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추수의 복음, 왕국 복음, 이 부활의 전문가로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알고게 됩니까? 쭉정이 됩니까? 쭉정이 돼요. 쭉정이 되면 영원히 타는 불, 심판의 불로 가요. 근데 그 이제 지금도 이제 형통복음 전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교세를 끌어모으려고 하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지옥 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불법자요.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이 붙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 전까지는 막 그게 혼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수의 복음, 왕국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흑백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기적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것만 했지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 불법자야. 지금 추수의 때인데 무슨 떠나가라. 그렇게 됩니다. 이 왕국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왜 종들을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럽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 뭐가 안 돼요? 부활 안 되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그건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영생이 안 보여요. 영생은 부활 안에서만 영생이지 부활 바깥에서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냐 인생이냐. 근데 지금까지 복음은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도 뭐 곁들여서 그건 양념이거든요. 종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 시대가 오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까요? 아파트를 사모할까요? 영원한 본향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집을 짓고 뭐 하고 한 사람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직장에서 잘리는데요. 그럼 곳간으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곳간으로 도망 못 간 사람들 숨겨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양당 간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물쭈하게 안 넘어가는 거죠. 부활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낫습니까? 한 3년 더 살아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험의 때가 오면은 3년 더 살아보려고 별버덕을 치고 서로 짐승에 표 달라고 아마 줄을 서 1km 줄을 설 겁니다. 이거 맞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곳간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99.99%가 서로 이마에 표 받으려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뭘 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준비해도 겁이 나는데 뭐 준비 안 한 사람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죽어서도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혼이 사망의 법 아래 있어도 나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믿음의 노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죠. 믿음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그러면은 네가 영생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은 선물이었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선물을 했다가 또 믿음의 노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셋 친구가 믿기 위해서 뭘 거부한 거예요? 목숨을 거부했잖아요. 다니엘의 셋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우리를 죽이더라도 짐승의 표를, 그 우상숭배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와서 그들과 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표를 받지 않겠나이다. 이 다니엘서를 읽는 목적은요, 이게 옛날 뭐 25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은 아들이고 다니엘의 친구는 종이에요. 종.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그 종들은 그 왕궁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다 예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부렸잖아요. 즉 아들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종들을 위해서 그 세상 군왕을 잠시 동안 부립니다. 그래야지 국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왕비잖아요, 왕비. 이게 예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결단 때문에 지금도 왕이 네가 뭘 원하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이지 뭐 옛날에 뭐 에스더라는 뭐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자기 백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 종들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 신부가 왜 나타납니까? 세상 군왕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살 수 있도록 뭘 예비한다고요?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흥의 기간이에요. 대부흥. 아, 피난처 있겠다, 식량 있겠다 하면 종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종들의 부흥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흥은 금년 9월달까지예요. 롯데 추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든지 아니면 저기 시민이든지 아니면 마귀씨든지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들이라 그러면은 이 십자가 우편 강도도 하필이면 예수님 오른쪽에 딱 있어가지고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게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는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반드시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게 되면은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 안 주셔요? 그 말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은 누굽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영생의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증인이요. 침례자 요한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육체로 오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 자신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자신이 부활할 것을, 또 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졌다. 더 큰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제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무엇이 되게 하자 그랬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자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 나와 있지요. 초대교회 복음이 부활의 증언이에요. 증언. 부활의 증언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이거는 죽을 것이랍니까? 영원히 살 것이랍니까? 영원히 살 것이랍니다. 율법의 증언은요, 어린 양이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율법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서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 됐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서 십자가로 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게 율법의 딱 마지막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고, 이건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게 되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도 그들이 마지막 때 회개함으로써 여자의 부활로서 시온성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첫째 부활, 그 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마르다는 종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들이 시온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서 구속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부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되지만은 종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자기 옷을 씻어서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랬어요. 그 말은 회개했다 얘기예요.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한다 얘기예요. 그 말은 참말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남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체 하면서 참 거짓말한다는 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회개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네가 네 의로서 나를 불의하다, 즉 나를 거짓말쟁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의가 구원이다 외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나는 불의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말은요, 부활의 영광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속이려고 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할 때가 온다고 되죠.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됩니까? 진리. 우리나라는 진정이라고 옛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왕국복음의 영생의 말씀, 이 추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왕국복음,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노래하면서 말씀을 노래하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 경배를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들은 영생의 부활,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그 영광이란 게 부활의 영광. 상속유업도 혈과 육으로는 상속유업을 못 받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 상속유업의 영광을 찬미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부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 가서 자꾸 생각하는 이건 죽음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랬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경배는 육신의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게 되면요,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 100% 구원 다 받는 거지. 그래서 상속기업의 영광을 찬양한다. 지금 우리 찬양은 부활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해야 되고,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복된 소망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 재림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왕국 복음을, 추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비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의 영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바울의 메시지나 이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든지 땅에서 태어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양당간에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왕국의 영광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흑암이 있고 질고가 있고 저주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왕국의 상속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